세 번째는 주님이 부활하신 증거가 뭐냐면은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되신 그 밤에 모두가 도망쳤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빌라도가 내가 너에게 바라바를 놓아줄까 예수를 놓아줄까 할 때 그 군중들은 다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소리 질렀지만은 그 가운데 이 제자들 어느 누구도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을 놓아야 된다. 그렇게 외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겁쟁이. 거기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누가 알까봐 숨도 크게 모셨던 그런 겁쟁이들이었어요. 비겁자들이었었습니다. 두려움에 떠는 그들에게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무덤에 갔던 여인들이 달려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했고, 이어서 엠마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말, 주님은 살아 계시다고 하는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상하게 여길 때에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참으로 그 육신대로 양손에 대못 박힌 자국과 옆구리에 찔린 창의 상처와 그 채찍에 맞던 모든 그 모습을 가지고 주님이 오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의 말씀에 보면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보아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육체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믿지 않는 데 따라서 이단과 참된 크리스찬을 구별할 수 있다고 요한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대로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실제 보여주셨고 만져보라 하셨고 먹을 것까지 잡수셨습니다. 얼마나 더 증거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바로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라고 말씀하셨으며 그 성경대로 바로 내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며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성령을 부어줄 텐데 바로 그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그 성령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에 이 제자들이 순종하여 오순절 날에 성령의 놀라운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저희 앉아놓은 집에 가득하고 그리고 불같은 그 성령의 불이 머리 위에 각자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하고 예언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말씀대로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무능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슬픔에 젖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충만함을 받게 됐습니다. 근심 걱정으로 가득했던 사람이 환희로 가득했습니다. 두려움으로 떨던 사람들이 담대함을 갖게 됐고 절망했던 사람들이 소망으로 가득 찼으며 죽음을 두려웠던 사람들이 바로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무엇이 이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갑자기 엄청난 능력자로 변화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을 몸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는 것이 끝이 아니구나. 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구나. 그러므로 바로 우리 주님이 명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도 부활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이것을 품게 되니까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건 한낱 영생을 얻는 한 과정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능력이 입어지니까 이게 그냥 완전히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그들은 주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다가 매맞고 갇히고 그리고 순교하는 그 자리까지 감으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런 고난에서의 부활과 그리고 제자들이 그 무능한 데서 성령 받아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듯이 여러분들도 바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주님의 능력으로 이겨나가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통 유대인 한 사람이 목사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나는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그 유대인에게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까? 유대인들은요 모세 오경을 믿어요. 믿고 말고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요 믿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으면 자, 흙으로 만든 사람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갔는데 그 흙으로 돌아간 흙을 다시 사람 만드는 것을 우리 하나님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흙으로 사람 만들었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사람을 다시 사람 만드는 건 하나님 앞에 쉬운 일이죠.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죽으셨지만은 하나님이 생명을 다시 불어넣으시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 만드신 것을 믿으면서 왜 흙에 된 사람을 부활시킨 것을 왜 믿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 그렇군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이 변화되어서 개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께서 살아셨기 때문에 무덤에 머물러 수가 없습니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절대적인 상관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 부활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도 부활한다고 하는 것. 내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예수님과 함께 영광에 이른다고 하는 것. 이걸 우리들이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예수님은 연결되어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열매를 맺지 못하거니와 붙어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즉 포도나무가 살아서 부활했으니까 그 가지도 따라서 부활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주님과 우리 믿는 사람들을 분리하지 않았어요. 하나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부활의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들이 이렇게 이론적으로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적인 면에서는 믿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러 왔을 때 그 누이 동생 마르다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데 그 무덤을 열으라고 그러면, 무덤 문을 열으라고 하면 어떡하십니까? 냄새가 납니다. 주님 수고하지 마세요. 괜히 힘 빼지 마세요. 그 얘기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즉 주님께서 그 전에 주님 만날 때 오라비니가 주님이 계셨으면 죽지 않고 살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주님이 놀라운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믿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믿었어요. 근데 실제 그 나사로를 살리러 주님이 갔었을 때는 그 믿음이 얼른 훌쩍 날아가 버리고 예수님 더 수고하지 마세요. 죽어서 썩는데 어떻게 주님이 살리십니까? 주님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 환난이 닥칠 때 주님 버리고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으며 어려움 당할 때 믿음이 훌쩍 날아가고 세상에서 이것저것 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안식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주여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바울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주님이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오실 때 이렇게 오신다고 그랬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들도 변화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뵌다고 그랬는데 과연 주님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로 친히 강림하실 때 믿음 가진 자가 몇이나 있겠냐?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믿음을 굳게 가져야 돼요. 그걸 상상해 봐야 됩니다. 그때 과연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어요. 말세에 믿음이 흔들려서 떠나는 사람이 많이 있다. 믿음을 갖는다고 하지만은 그것이 구원받을 믿음들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을 확실히 여러분 걸로 삼으셔서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들이 바로 사모했던 그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올라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노 목사님이 오랫동안 사역을 하시고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셨는데 성도들에게 내가 죽어서 장례될 때에 꼭 이 테이프를 그 장례식장에서 틀어달라. 그래서 성도들이 그 테이프를 나눠 가졌어요. 장례식이 됐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온 성도들에게 그 테이프를 틀었더니 그 테이프에 목사님의 음성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와 협력으로 내가 이제 먼저 하늘나라 갑니다. 그리고 아무개 장로님 참으로 고마웠습니다. 내가 약할 때 장로님이 힘이 되시고 어려울 때 용기를 불어넣으셔서 내 목에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그 말을 듣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와, 우리 목사님이 나의 수고를 알아주셨구나. 근데 그 다음에 또 음성이 나옵니다. 근데 장로님 제발 설교 시간에 하품하지 마세요. 두 번째 아무개 권사님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권사님들 기도로 도와주시고 그리고 헌신해 주셔서 제가 목회를 참 쉽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하늘나라 가는데 권사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으로 권사님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또 권사님이 또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리는데 또 목사님 말씀이 계속 납니다. 근데 권사님 예배 시간에 제발 졸지 마세요. 지금도 이 말을 드려야 될 사람이 꽤 여러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실제의 이 믿음 생활이 그대로 하늘에 방영된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는 실황입니다. 실황. 이게 가상이 아니라 실황. 천국의 실황. 여러분의 믿음을 굳게 해서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바로 우리가 신학자 루돌프 볼트만 같은 그 예화의 사람과 같습니다. 이 사람은 유명한 신학자인데요. 뭐라고 예화를 들었냐면 우리 모든 사람은 열차 안의 승객과 같다. 이 열차 안에는 승객들로 가득 찼는데 나이 상관없이 직업에 상관없이 그리고 하는 일에 상관없이 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이 열차를 타고 지금 가는 중에 있다. 한 가지 공통점은 거기 탔던 사람이 자기가 내려야 할 역에 닿으면 무조건 다 내려야 된다. 그 내리기 전에 사람들은 그 기차 안에서 뭐 장사해서 돈 버는 사람도 있고 책을 읽는 사람도 있고 그림 그리는 사람도 있고 글 쓰는 사람도 있고 또 돌아다니며 약한 사람 도와주는 그런 선한 사람도 있고 근데 그 중에 한 분은 일어나서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종소리가 들리면 내려야 할 텐데 절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마지막을 알리는 신호가 아니라 영원이라는 열차에 올라타라는 신호입니다. 새 출발하는 신호입니다. 마지막을 알리는 신호가 아니라 영원이라는 열차로 바꿔 타시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희망을 가지십시오. 십자가는 바로 이처럼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고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이렇게 확실에 찬 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저 영원한 생명을 나눠주는 사람이 있었다. 과연 우리가 이 열차를 타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여러분 놀라운 예화를 들었어요. 지금도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지구라고 하는 큰 열차를 타고 갑니다. 탄 자리는 다 다르지만은 하나같이 이 지구에 태어난 사람들은 종소리가 날 때 다 무덤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탑니다. 죽음에서 부활로 옮겨 탑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올라탑니다. 연약함에서 강함으로 올라탑니다. 썩을 거에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올라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를 믿을 때 주와 함께 우리가 또 부활한다는 사실도 믿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과 9절의 말씀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8절에 보면 좀 길지만 함께 읽읍시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이 있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우리가 다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그때는요 가난한 사람 걱정할 거 없어요. 다 부유하게 됩니다. 하늘의 보화가 다 여러분 것입니다. 약한 사람이 강함을 잃는다고 그랬어요. 약해서 힘없는 사람들 얼마나 슬픕니까? 슬퍼하지 마십시오. 곧 우리가 큰 죽음을 묻지 않는 새로운 몸을 입습니다. 벽도 뚫고 들어가고 나왔다 하는 그런 예수님의 부활의 몸과 같이 변화된다고 그랬어요. 환난과 역경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생명의 강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럼 로마서 13장 12절의 말씀에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우주에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서 15장 49절에 보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로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이 세상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사망 권세 이기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부활의 기쁨이 늘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역사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See